마태복음 6장 9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언제요? 지금. 오늘날도 동일한 사건들이죠. 그래서 다 같이 헬라어로 파테르, 헤몬,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늘들. 그냥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들, 계시지 않는 하늘들. 하늘도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하늘들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다 같이요. 파테르, 헤몬 그랬어요. 그래서 파테르, 헤몬은 아무나가 아니라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예수님 홀로, 예수님 한 분 홀로 하나님을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랬죠. 그래서 아바 아버지 또는 아빠 호파테르라고 하는 그 사건을 2000년 전에는 예수님 홀로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보니까 주님과 더불어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하나님을 다 같이 파테르, 헤몬. 헤몬 그랬어요. 그래서 파테르 헤몬이라고 하는 헤몬은 그래서 새 언약이 성취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아버지 앞에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또 하나가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래서 임마누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누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우리가 누구를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단수 1인칭 단수가 아니라 1인칭 복수였죠. 그래서 주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파테르, 헤몬 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사건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누가 오심으로 이루어졌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미리 얘기를 하셨죠. 14장 16절.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에서 다른, 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랬을까요?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헬라어로 한글로는 보혜사 그랬는데 헬라어로 보니까 파라클레톤 그랬죠.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 합성어죠. 그래서 어근을 보니까 3870번에서 유래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3870번을 보니까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 남을 돕기 위해 불려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고,
3870번을 보니까 파라칼레오. 예, 파라칼레오 그랬죠. 그래서 가까이서 부르다, 초청하다, 기원하다. 왜 초청을 할까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청하다, 요구하다, 예, 위로하다의 개념이 있죠. 그래서 쭉 뒤에 가니까 훈계하고 부탁하는데 기도하는 얘기도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왜 옆으로 부르셨을까? 그래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것은 3844번, 예, 3844번, 예, 파라 그래서 근처에 곁으로부터 그랬죠. 예. 예, 그래서 옆에, 예, 어디 누구 옆에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뭐 한 거예요? 부르다. 칼레오. 2564번은 칼레오인데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어디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불러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뜻이 뭐였어요? 아까 조금 전에 예, 뜻을 한번 보니까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 남을 돕기 위해서 불려진 예. 존재. 그래서 누구를 돕기 위해서 불려졌느냐? 그래서 옆에서 돕는, 위로하시는, 변호해주는 그러한 분을 가리켜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존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분은 누구예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로 가니까 요한일서 2장 1절 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그래서 한글로는 예,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또 하나는 예,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여기서는 대언자. 예, 대언자라고 번역을 했죠. 예, 한글로. 그러니까 보혜사만 알고 있는 사람은 대언자 그러면 전혀 다른 예, 존재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헬라어로 똑같이 3875번 뭐예요? 파라클레토스. 예,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톤 그랬죠.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는 보혜사 또는 대언자 그랬어요. 근데 누구다? 똑같이 예, 클레토스. 그래서 누구 옆에서 뭐 하시는 존재예요? 위로하시는 존재예요. 또 예, 변호해 주시기도 하죠.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누구라고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전에는 예수님 그분이죠. 동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십자가 전에는 제자들 속에 있었나요? 몸 밖에 계셨나요? 몸 밖의 사건이었죠. 그래서 몸 밖에서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예. 몸 밖에서 돕는 물으로. 그래서 아버지 앞에 또 간구, 기도도 하셨죠. 제자들 예. 그래서 따로따로 있으면서 그래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전에도 예.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고 계셨죠? 예수님이 예,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 안 나오는 내용이 나왔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예,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죠. 누구를 위해서? 예, 그래서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랬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는 몸 밖에서 누구를 위해서? 구원 얻을 하나님의 자녀들, 후사들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예, 기도하신 거죠. 오늘날은요. 예. 예,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 다시 한번 봐볼까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예, 영원히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세요? 제사장. 예, 제사를 드리신 분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사장이죠.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래서 구원자지요. 구원자예요. 그런데 이는 왜냐하면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뭐 하셔요? 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어디서 간구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예.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 어디 계시죠? 예. 그래서 8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 1절. 예수님이 간구하시는 분이다 그랬는데,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예. 그래서 어디 계셔요?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는 몸 밖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또 간구, 기도하시는 그 역할, 그 일을 하셨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하늘로 올리우셨다가 그걸로 끝났나요? 우리에게 오셨다고 했나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다 같이 한번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예, 다시 한번 볼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예, 어떠한 사랑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 우리에게. 그래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 그래서 무엇을 주셨느냐 보니까 사랑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가페. 그래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은 시작이 누구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라고요? 예, 사랑이라고 하는 존재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그 사랑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코스모스 세상에게. 똑같은 단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건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랬어요. 왜 보내셨어요? 저로 말미암아 누구를?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이죠. 그래서 살리신 결과 사랑은 어디에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래서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어디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화목제로 그 아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는데 화목제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마땅하도다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빚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주님에게 빚을 졌고, 또 주님과 연합되고 보니까 또 아버지 앞에 또 빚쟁이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빚쟁이의 삶을 보여주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빚진 것이로다. 예,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빚을 갚는 사건이냐? 이제 그게 나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요한일서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 빚진 빚진 것이로다. 것인데 3장 1절 보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얻게 해주신 건데 무슨 사랑을? 그래서 어떠한 사랑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사 그랬죠. 그래서 어떤 사랑을 주셨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연합된 존재로 나타내 주실 사건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다시 9절로 다시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똑같은 동일한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코스모스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기 나오는 독생자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독생자가 그냥 한글로는 독생자인데 헬라어로는 뭐예요? 헬라어로는 모노게네스 그랬죠. 그래서 독생자 그랬는데 한번 뜻을 한번 봐볼까요? 보니까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가 독생한, 유일하게 태어난. 그럼 이 독생자는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맞게 되죠. 그래서 먼저 유일한 독생한 그 다음에 유일하게 태어난인데 먼저 태어나신 분이죠. 먼저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래서 누구 찾으러 오셨느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님이시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라, 아델포이스, 형제들. 그래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래서 주의 이름을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선포 전해주시는 사건이죠.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는 사건은 갈라디아서 누구에게만 이루어지느냐? 갈라디아 4장 6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 같이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빠 호파테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혼자 부르느냐 누구와 더불어 함께 부르느냐 누구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계실 때에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다 같이 아빠 아빠 호파테르라 부르게 해주신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무슨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후사다, 상속자들이다.
후사가 된 거예요? 함께 된 거예요? 함께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보니까 로마서에 더 자세하게 또 나오죠.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왜 보내주셨느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하나님의 아들 단수 복수. 예, 헬라어로 보시면 휘오이떼우. 휘오이떼우 그랬죠. 예, 그래서 휘오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의 주격 남성 복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후토이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휘오이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헬라 한글로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사건을 여기는 누구의 영이라고 그래요? 양자의 영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이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누가 함께 계셔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또 증거를 해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영광 형상을 받기 위하여 또 고난도 혼자 받는 고난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 안에 연합되고 보니까 홀로의 삶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에베소서 3장 3절 이하에 그래서 계시라고 그러죠. 계시록에서만 계시가 아니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누구 얘기죠?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죠. 그래서 이는 이방인들이 우리도 유대인으로 있다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방인으로 있다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로 있다가 부르심을 읽고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후사가 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됐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말라기서에 보시면 1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먼저 한번 보고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크신 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서 크시다 그러면은 어디서 크신 분으로 될까요? 그래서 레이지파 제사장들을 이제 책망하시는 얘기가 쭉 나오죠. 그래서 11절로 가서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내 이름이 어떻게 된다? 크게 될 크게 것이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니까 이름이 나오죠. 누구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파테르헤몬 호엔 도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도 토노마수 그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요? 그래서 옛 언약 아래 있는
제사장들을 통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그래요. 더럽혀진 존재들이 더럽혀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서 크게 되신다고요?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에서 크게 되신다. 그래서 이방 민족 중에서가 히브리어로 보시면 한글로는 이방 민족 중에서 그랬는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다 같이요. 빠꼬임. 꼬임 그랬어요. 빠꼬임. 그래서 꼬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보니까 이방 때 나름 이교도 이방인 나라 백성까지 나오는데 보니까 복수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에요. 이방 민족들인데 빠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죠. 그래서 빼 전치사예요. 어디 속에. 그러니까 이방 민족 그들 중에서 이름이 크게 되신 게 아니라 이방 민족들 속에서 안에서 누구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되신다. 그래서 내 이름을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하늘들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계시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솔로몬 성전에도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사건 때문에 그 솔로몬 성전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근데 솔로몬 그래서 영영이 둔다고 한 그 이름을 내 이름을 거기 두겠다고 하는 그 사건이 과연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영원히 존재하려면 솔로몬 성전도 영원히 존재해야 되는데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내 이름이 크게 된다. 어디서 크게 되느냐 보니까 다 같이 이방인들 속에서 크게 된다. 하신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 3장 6절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그랬는데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무슨 일꾼이요? 그래서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라 누구와 연합해서 함께하는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사건까지 또 주일날 부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으로 다시 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그래서 다 같이 파테르 헤몬 하는 사건은 그래서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수라는 이사하는 사건이 이루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마서 13장 8절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면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채웠다. 그래서 먼저 다른 사람 이전에 누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코스모스인 누구를?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나를 사랑하신 것이 뭐예요? 그래서 먼저 사랑하신 거죠. 아까 요한일서 3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사. 우리에게 주사.
어떠한 사랑을 주셨느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또 사랑을 주신 사랑을 무슨 사랑으로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보니까 요한일서에서는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빚진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지요. 주님의 사랑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구원 얻고 보니까 이제 누구를 위해서 이제 그래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떻게 버리는 것이냐? 그래서 아까 4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 자체를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랑을 주신 거죠. 사랑을 주셨다는 얘기는 누구를? 갈라디아 4장 6절 아들의 형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분을 가리켜서 아까 요한일서 2장 1절 2장 1절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는 몸 밖에 계신 분이에요. 연합해서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이게 이제 달라진 거죠. 그래서 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그랬을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래서 아무에게나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 4장 6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호파테르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상속,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후사가 되게 하신 역사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상속자. 그래서 아까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남은 것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보니까 남을 사랑하는. 나의 구원만 끝나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앞절 한번 봐볼까요? 7절 연결해서 8절이죠.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리고 피차의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여기 국세 또 하나 공세 나오니까 그냥 세상 세금 내는 얘기로 간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상 세금 내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보니까 그래서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또는 공세 받을 자에게는 공세를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헬라어를 안 보면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공세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뭐예요? 포로스. 포로스라고 하는 단어죠. 포로스 뜻을 한번 봐볼까요? 그래서 공세와 국세, 공세는 무엇이고 국세는 뭐냐? 공세라고 하는 단어는 포로스.
예, 포로스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세금. 5411번, 포로스는 5411번. 포로스 예, 예. 여기 보니까 포로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세라고 것이. 그랬는데 공세. 예, 밑에 13장에서는 로마서 공세를. 13장에서만 공세라고 번역을 해놨죠. 공세. 근데 세금이에요. 무슨 세금이냐? 그래서 보니까 예, 유대인들이 얘기를 했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공세를 헬라어로는 포로스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또 예수님을 몰아갈 때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예수님 금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22절에서 가이사에게 바치는 공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뭐가 있어요? 포로스가 있죠. 포로스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이 일을 항상 힘쓰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바쳐요? 공세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공세, 헬라어로는 포로스가 있고 바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 바로 사탄에게 공세, 포로스를 바치는 존재들이 있고 구분했어요. 세상 세금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슨 얘기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것 얘기가 나왔어요. 23절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누구였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는 세상 세금 얘기가 내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구 안에 연합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사건이 세금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구분을 했습니다. 세상 세금 내고 말고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또 하나는 공세가 나오고 또 하나는 뭐였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쳐라. 로마서 13장 7절. 그래서 국세 받을 자에게는 국세를 바쳐라. 그래서 국세는 도대체 무슨 국가의 세금 바치는 얘기냐? 헬라어로 보니까 토텔로스.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죠. 텔로스. 그래서 텔로스를 받을 사람에게는 텔로스를 드려야 된다. 바쳐야 된다. 그래서 텔로스가 뭐냐 그러면 그래서 5056번 5056번 텔로스. 포로스가 있고 텔로스가 있죠. 5056번 텔로스. 그래서 텔로스 끝이라고 나오죠. 결론, 종결, 마침 그랬는데 보니까 나중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텔로스를 그대로 하면 텔로스까지 또는 텔로스 안에서 견디는 사람은 뭘 얻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텔로스가 뭐냐? 그래서 텔로스까지가 아니고 텔로스 안에서 견디는 사람. 견디는 장소도 나오죠.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관세, 세금으로 번역을 했죠. 또
예, 텔로스라는 단어를. 그 다음에 24장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니라. 헬라어로 텔로스는 아직 아니니라. 그러나 텔로스까지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가 언제까지예요? 시간적인 끝으로 생각하면 이 답이 안 나오죠. 예, 끝이 온다. 예, 그래서 로마서로 가서 보시면 로마서 6장 21절 22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예, 그때가 언제죠? 예,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예, 죄와 사망 아래 있을 때 죄의 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죄의 종으로 있을 그때에 의에 대해는 관계없는 사람처럼 자유한 사람처럼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맺히는 열매가 도대체 무슨 열매였느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사망이다. 그래서 마지막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21절 예, 헬라어로 보니까 텔로스. 예, 텔로스예요. 근데 여기는 국세라고 하지 않고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예, 그래서 한글 성경 가지고는 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텔로스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텔로스는 뭐다? 사망이다. 그래서 마지막이 사망인 텔로스 마지막이 있고 22절에 보니까 예, 다 같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 그래서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랬어요. 헬라어로 보시면 토텔로스 마지막이 뭐라고요? 텔로스. 영생이다. 예, 텔로스인데 영생이다 그랬어요. 마지막이 텔로스가 영생인 텔로스가 있고 또 하나는 사망인 텔로스가 있어요. 텔로스가 나누어져요. 그래서 세상 국세냐 공세냐 하는 얘기가 아니라 텔로스를 받을 사람에게는 텔로스를 바치고 또 하나 포로스를 받을 사람에게는 포로스를 드려야 돼요. 바쳐야 돼요. 근데 포로스와 텔로스가 다 구분이 되어 있죠. 예, 가이사에게 바치는 포로스가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포로스가 있고 또 하나 텔로스도 사망의 텔로스냐 영생의 텔로스냐 이게 구분돼요. 그래서 끝까지가 아니라 뭐예요? 텔로스 안에서 견디는 사람이다 했을 때 텔로스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영생이라고 하는 존재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영생이 그냥 영원히 사는 영생이 아니라 요한일서에 가니까 예,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예,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이르렀어요? 우리에게. 예,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오신 거죠.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되신 분, 참되신 존재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고 하는 존재다. 그래서 텔로스 안에서 견디는 사람은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 누구 안에서 견디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견디는 사건을 여기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고 하는 존재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아까 텔로스에서 계시록 1장 8절 여기에 가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내서 말씀을 하셨죠.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헬라어로 보니까 예, 한글 성경에 안 나오는 부분이 나오죠. 예, 알파와 오메가요. 그다음에 아르케 카이 텔로스. 예, 아르케 카이 텔로스, 처음과 나중 그랬는데 주님 자신이 뭐예요? 에고 에임이 나는 어떤 존재다? 알파라고 하는 존재요, 카이토, 오메가라고 하는 존재요, 아르케라고 하는 존재요, 텔로스라고 하는 존재다. 예, 토텔로스. 그래서 아르케라고 하는 존재도 주님이고 텔로스라고 하는 존재도 주님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텔로스도 나누졌죠. 사망의 텔로스와 영생의 텔로스도 텔로스가 구분이 됐어요. 여기서 나오는 알파 오메가는 누구예요? 아르케 카이 텔로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님 자신을 가리켜서 예, 아르케 카이 텔로스라고 하는 존재로 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로마서 예, 13장 예, 8절. 예, 그래서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세상 세금 내는 얘기가 아니라 공세 받을 사람, 국세 받을 사람, 예, 누구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일꾼. 그래서 그래서 공세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래서 다 같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어떤 존재라고요? 여기 보니까 국세는 무슨 단어였어요? 텔로스. 국세는 텔로스였고 공세는 포로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의 첫 번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 자신이 바로 포로스, 그다음에 텔로스라고 하는 존재가 되신 거죠. 그 포로스와 텔로스이신 분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구원 얻고 보니까 주님과 더불어 함께 또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또 8절에 그래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채웠다 그래요. 그래서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려면 누구를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9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앞에 8절에서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을 했는데 남이에요? 이웃이에요? 이웃이면 이제 이웃으로 끝나나요? 가족이 되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그랬는데 사랑은 이웃에게, 10절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뭐라고요? 완성이다.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다시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래서 깨끗게 하시는 것이 어디까지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나와요? 여기서는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하는 사건도 나오죠. 그래서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 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랬죠? 무엇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례죠.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누구를? 형제를 여기는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시는 것이냐? 그래서 본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거죠. 예. 요한복음에서는 21장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 누구를 이제 사랑하라고 하시죠? 어린 양. 예, 누구의 어린 양? 내 어린 양. 예, 내 어린 양이 누구의 어린 양이에요? 주님의 어린 양. 예, 예수님의 어린 양들이죠. 그래서 어린 양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먹을 것을 먹게 해주는 것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건들이죠. 그래서 3번이나 얘기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 내 양을 먹여라.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예.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해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육체 것은. 가운데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누구 안에? 그래서 육체가 썩어질 육체가 있고 썩지 아니할 육체가 있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는 사건이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몸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 누구의 형제? 예. 그래서 주 안에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랑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빚쟁이들로서 이제 할 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시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다 같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사랑은 여기 있으니 화진이가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화진이를 사랑하사 화진이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빚진 것이죠. 예, 이 삶으로까지 우리를 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신 속에서 주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러서 함께 주기도문의 삶으로까지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